로마서 5장은 우리가 품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왜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어떻게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가를 아담과 예수님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에서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순종하여,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앞에 사람은 이렇고 뒤에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5장이 진행이 됩니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지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고 또 그 죄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한 사람, 아담의 반대편에 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내십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 한 분의 그 십자가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의 문제로부터 이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저주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죄를 대물림 되는 것을 당신의 피와 살로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대립구조를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노릇하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또 17절에도 나옵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본문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지금 한 사람과 더불어서 이 왕노릇하는 것도 대립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에는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다스림을 받거나 은혜의 다스림을 받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꿈꿉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르는 차이는 바로 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 두 가지가 갈리게 됩니다. 죄가 시작되는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와 생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시지요? 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십니다. 굳이 이걸 왜 두시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동산 사이드도 아니고 왜 정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이 죄를 부추기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만물을 다스리는 거 난 너무너무 만족한다. 그런데 그 다스림에 취해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창조의 고백이 깨지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아닌 자신이 주인 되기를 꿈꾼 그때로부터 오히려 죄가 우리 사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동생을 쳐 죽이고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주인된 내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세우기도 하지요. 그렇게 내가 주인된 줄 알았으나 오히려 죄가 왕노릇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의 차이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창세 때부터 치열하게 시작된 싸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의 가치, 돈이나 명예가 되고 마귀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것마저도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주인이 되기 시작한 이 죄는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갈 힘이 없이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누가 오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죄의 종노릇했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면,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점에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죄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이 주인이 뒤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했는데, 돌아서면 죄가 주인 되었던 옛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해 줄 만한 것에 대해서도 괜히 혈기가 올라오고, 서운하고 짜증이 나고, 넘어갈 만한 일도 예민하게 보여지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하는 내 존재감과 자존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맨날 이렇게 다니는 길만 다니는데, 똑같은 길을 다녀도 그때마다 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루는 신방을 가면서 여기 밑에 이제 굴다리 사거리에서 제가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좀 신호도 없고 복잡하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번 다녔던 길이 아니지요. 평소 같으면 천천히 기다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되면 가고, 또 억지로 막 무리하게 끼어들려는 그런 차가 보이면 아, 와이프가 출산하려나 보다, 좀 누가 굉장히 막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아픈가 보다 하고 양보해 주는데, 그날은 조금 기다리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게 썼습니다. 분명히 지금 내 눈앞을 지나가는 저 차보다도 제가 더 오래 기다렸거든요. 물론 기다려봐야 뭐 몇 초가 더 길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들더라고요. 아, 이건 억울하다. 내가 먼저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우회전할 때 제가 조금 무리해서 같이 좌회전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주오는 그 뒷차가 저에게 바짝 붙어서 왜 가는 흐름을 막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내가 너보다는 더 오래 기다렸다 궁시렁거리면서 그 차를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더라고요. 저랑 굉장히 많이 친한 청년입니다. 너무 민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서로가 알아보고 그렇게 인사를 또 했습니다. 또 인사를 하고 지나쳐 오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잠깐 더 참아주면 되는데, 늘 그랬듯이 기다려주면 되는데, 무리하게 끼어들고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면 되는 건데 나는 왜 이걸 주저하게 될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고는 내 서운함을 드러내는 게 우선이고, 내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집 문 앞에 교회 문패를 붙이고 차에 온양온천교회를 붙이고 God bless you,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붙였지만 믿지 않는 이웃은커녕 우리의 셀 식구들에게도 져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져줄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인의 자리를 드리기로 하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우리 삶의 왕노릇 하겠는가? 그 첫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직 죄인 출신이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신속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뱉었던 그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신경 쓰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돌아서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인지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 의심과 내면의 외침을 우리 스스로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변명과 핑계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주인인 사람은 그 죄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신속하게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이 무엇이죠? 마음에 거짓이 없이 남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는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빠르게 돌이키는 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주인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론 거짓말할 수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긋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숨겨놓고 모르는 척 끙끙거리다 보면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죄를 지은 그 사건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이죠? 그냥 모른 척, 나는 아닌 척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고 부모에게 찾아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이실직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이러면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참된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돌아서라. 네가 나에게 정직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생기게 되죠.
그 여인의 남편은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기 위해 전쟁에 나가 있던 그 우리야를 불러서 수습하려 하지만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부하들까지도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이때 다윗의 대단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토록 숨기려고 애썼던 그것이 드러나서 야, 네가 누군데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단이 돌아간 후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죄에 대해 숨기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이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도 죄 앞에 떳떳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요, 그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겠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또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한 줄 한 줄 풀어가면서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죄 없으신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로마서 묵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에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대가를 내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할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주 채찍을 맞아야 한다면요,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행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하겠죠.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그 몇 번의 채찍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당신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가 없이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지요? 이 믿음이 이 은혜로 우리 안에 다 받아 누리고 계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저 스스로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감격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전히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러시다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이 부분을 써내려 가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황전도사, 십자가의 감격이 그대 안에 살아있는가? 십자가 하나만으로 그대는 기쁜가? 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저런 다른 답변들이 떠올랐습니다. 감격이 없었다면 목회를 할 수 없겠지.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감격만 감격인가?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그것 또한 감격이지. 그렇게 제 안에 감격이 있는 척 감싸보려 하고 포장해보려 하지만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감격은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매일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았거든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주일마다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이 흘렀거든요. 신대원 입학하면서 찬양만 하면 막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길 가다가도 희죽희죽 웃음이 나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를 향한 그 감격의 뜨거운 눈물은 사라지고 그저 내 인생 어쩔꼬 하는 눈물과 한탄만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감격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녀야, 너의 모든 헌신을 내가 인정하고 칭찬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가 아까 10절의 말씀을 보았다면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피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뜨겁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의 회복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갈급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요, 그것은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 번째는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꿉니다. 주인의 생각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함께 몰두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이 세 종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종들이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이 얼마를 남겼느냐도 이 이야기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칭찬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이 5이든 2이든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둘 다 주인 모시기에는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이고,
둘 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본금 얼마를 가지고 순이익 얼마를 남겼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명의 종은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남은 한 종은 주인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받은 것을 땅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그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 종에게는 주인이 품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인이 무슨 꿈을 꾸든지 자신은 그저 혼나지 않으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땅에다가 묻어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쫓겨나면서 이 2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지금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달란트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이 29절에서 말하는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무슨 기준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묻는 것이겠죠. 앞선 두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종은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29절, 주인의 마음이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주인의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인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굳이 우리 각 사람이 아니고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있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시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니? 우리 입술을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그 꿈을 함께 꾸고 있니? 나의 영혼아, 그 안에 사명의 불이 있니?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가? 나는 그 꿈에 함께 하고 있는가? 그저 넉넉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죽지 못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이 내 안에 가슴 뜨겁도록 살아있어서 내가 그 꿈을 위해 돈을 벌고 그 꿈을 위해 공부를 하고 그 꿈을 위해 자녀를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꿈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해서 그분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꾸고 계신 꿈을 함께 꾸는 것이죠. 이 사명 앞에 우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가 하는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별은 더더욱이 중요하지 않겠죠. 해야 할 영역들도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섬길 수도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물질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소개도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노인 세대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아산시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 일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 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봐도 내 뜻대로 사는 법,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 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타 종교인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밀려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춰져 있는 보물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다가 결국에는 썩어지는 이 세상 것을 쫓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지 맙시다. 죄악으로 토한 것을 다시 먹기를 즐거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맙시다.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고, 두 번째, 십자가의 감격에 그 구원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갈급해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열정과 온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해 사명으로 가슴 뜨거운 그런 하나님이 왕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